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한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눈물 기도.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 이 레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한나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고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붉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한나와 브닌나에 대해 말하기를 한나가 첫째 아내인데 한나가 아이를 얻지를 못해서 엘가나 남편이 두 번째 부인으로 브닌나를 맞이했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둘째 부인 브닌나가 들어와서 그런데 브닌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 가정에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되죠. 첫 번째,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은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진정한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 법을 제정한 거죠. 그런데 엘가나가 사실 일부일처제 법을 어김으로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으나 자, 이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가나의 성급한 결정으로 사실 그 가정에 분란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분란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진주처럼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강철처럼 신앙으로 무장된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한나가 크게 보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가 처음에 흘렸던 눈물은 탄식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서름을 받아서 생긴 눈물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사실 남편 엘가나가 더욱더 한나를 사랑했지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 그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제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어도 사실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질 못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브닌나가 이 성경에는 한나를 격동시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뭘로 오냐면 아이를 낳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평가받고 여김받는 시대라. 쉽게 말하면 분인 나가와서 아들 딱 안고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 저주를 혼자 받았네. 이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거를 듣는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은 탄식의 눈물, 슬퍼하는 눈물, 정말 아주 힘든 눈물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딱 추적하면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면은 가정의 분란이 눈으로 볼 때는 엘가나의 책임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한나를 태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럼 분명한 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왜 잉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분란을 만들고 한나는 눈에 눈물이 떨어질 날이 없이 정말 계속 울도록 탄식의 눈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한나의 입장은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탄식의 눈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늘 옆에 둘째 부인 분인나가 어떻게 아들을 안고 아들을 데리고 한나에게 여자가 애 못 낳으면 사람도 아니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니 이거는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죠. 자, 한나가 흘린 눈물은 첫 번째 탄식의 눈물, 슬퍼서 정말 신세 한탄에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나가 흘린 눈물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탄식의 눈물로만 한나는 밤을 새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안 좋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거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물질이 너무너무 아니면 채권 채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소송이 붙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에 한나가 탄식의 눈물을 흘렸는데 탄식의 눈물을 흘리다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탄식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그냥 슬퍼하고 속이 상하고 힘들고 옆에서 분인나가 온갖 말로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데 이 탄식에 이 슬퍼하는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눈물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슬픔의 장소 그 마음이 어떻게 찢어질 듯 힘든 그 탄식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바꾼 거예요.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근데 통곡이란 말은 뭐냐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정말 이거는
아주 흐느끼는 것 이상으로 정말 소리를 내면서 크게 우는 걸 통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탄식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에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에 딱 오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원 기도까지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천천히 다 같이 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한나의 놀라운 기도예요. 한나가 어떠냐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 자리만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의 머리카락이 길러갈 때 이게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게 삭도를 바로바로 대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그대로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인간적으로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평생의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면, 그래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나시리를 의미해요. 나시리는 어떤 거냐면은 머리라는 말은 신체 가장 윗부분인데 이 머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몸 전체를 다 드린다는 뜻이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실상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울고 끝나고 신세타령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한나는 탄식의 눈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오는데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갈 때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제 처지가 왜 이럴까요? 일이 풀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이분은 더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요. 표현을 못하죠. 왜?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떠냐면 아직도 그 높아진 거, 회개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회개가 더 되겠구나. 여러분, 주의 종이요, 할 말 정말 못하고 살아요. 하고 싶으면 못하고, 마음에 와도 못하고 살아요. 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대놓고 하나님이 낮추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여인 같으면 다른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하나님이 여인을 하나 딱 택하는데 한나를 택했어. 택하고는 태문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거기서 조소와 온갖 희롱을 당하면서도 그걸 기도로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그렇게 저에게 아들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나는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그가 야훼 앞에, 그 다음에 야훼 앞에 어떻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이제 기도하다가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오래오래 기도하다가 속으로 기도하다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방언 비슷하게 속으로 기도하니까 이제는 소리는 안 나는데 입술이 막 이렇게 입술이 막 하니까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거 대낮인데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마음하고 연락이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통로가 사실상 좀 막힌 부분이 많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저거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포도주 먹고 와서 지금 취해가지고 입을 갖다 나불나불 그렇게 거리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냐?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까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영분별을 못해. 그렇잖아요. 죄의 종이라도 타락하면 욕심이나 아니면 죄로 타락하면 아니면 영적으로 동감하면 영분별이 안 돼요. 지금 이 한나가 여러분 이런 분 봤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면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죄하고 애끓는 기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분은 그 기도 다음에는 조용해. 근데 어떠냐? 속으로 기도하더라고. 속으로. 그 간절함이 소리가 안 나오고. 근데 지금 한나가 보세요. 서원 기도했죠. 오래 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속으로 지금 속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 또 예전에 저에게 보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 목사님 이 방언이 마귀에게서 온 방언인지 성령께서 온 방언인지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구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예전에 보면은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이렇게 막 하고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방언도 나오다 말고 안 나오다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령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 왜? 본인에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속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는 탄식의 눈물로 기도로 바꾸는데 눈물로 기도하다가 서원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한나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기도할 만큼 그냥 보세요. 탄식의 눈물로 기도, 그걸 기도로 바꾸되 서원 기도, 오랫동안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 만난 이후로 이제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해요.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냐? 지금까지 서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제사장 만나서 이렇게 보니 이제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할 거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 한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어떠냐면 이제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응답이 되겠구나. 아직 지금 상황이 응답이 지금 눈으로는 안 보여.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여. 근데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서원 기도, 오랫동안 기도, 간절한 기도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제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은혜 입길 원하나이다. 한나가 하는 말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말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빚이 없더라. 근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지만 응답이 올 걸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는 빛이 환해진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4차원의 영성으로 마음속에 응답이 온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탄식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운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 간절한 기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 만나서 그래 너 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너 구하는 걸 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 듣고 이르되 한나가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한나가 왜 처음에 슬펐냐? 왜 힘들었냐?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면 최초에 한번 같이 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니 여러분, 자 요거는 한참 전에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을 시키고 막 조롱을 할 때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남편이 달래. 내가 10 아들보다 더 하지 않냐. 그런데 여자 마음이 내가 한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떠냐면 이건 마음으로 내가 신방을 가봤어요. 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달래. 아니 어째 울고 있어. 먹지도 않아요. 어떻게 내가 10 알보다 더 낫지 않냐고 막 하는데 한나가 딱 째려보면서 제가 신방 갔다니까 째려보면서 그러면 나를 뭐 10 알보다 더 낫다고 나를 그래서 그러면 둘째 부인 들어오지 말았을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또 그렇다고 제가 마음으로 신방 갔다니까 한나가. 한나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근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둘째 부인까지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을 법 하잖아요. 자, 이런데도 이런 배경을 깔고 그런데 한나가 그 탄식과 울고 먹지 않는 그 탄식을 서운 기도까지. 왜? 서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 딱 하고 그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너가 구하는 거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가서 이제는 얼굴빛이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다시 그렇게 했더니 얼굴에 빛이 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나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그가 어떻습니까? 정말 서운 기도까지 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확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슬픔이 없어요. 얼굴에 빛이 밝아요. 자, 한나는 어떠냐? 정말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 기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나는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신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이제 잉태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 주셨다는 그 뜻이
사무엘,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무, 여기는 하나님 주셨다. 기도했는데 주셨다. 엘,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한나의 믿음의 신앙이 아들을 주셨을 때, 사무엘이라고 지었을 때 거기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이름으로 사무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키웁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대거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남편이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올라가 제자를 때 한나가 같이 안 가요. 근데 한나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을 뵙게 하고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뵙게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려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잘 키워서 내가 키워서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당신이나 이렇게 제사 지내고 오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결국 한나는 간신히 젖된 아이를 이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확신 있게 여러분께 전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탄식의 눈물이 있어요. 형편과 처지 때문에 눈물을 날 수밖에 없는 게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의 눈물로 바꿨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서원 기도도 오랫동안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들어있죠. 근데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헌신의 눈물로 바뀌어가야 돼. 헌신의 눈물로. 뭐냐? 응답 이후에 여러분 한번 봐요. 이제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왜? 헌신의 눈물. 여러분, 한나는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한 걸 바쳐버린 거예요. 눈물 안 났을까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게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신 인생의 모든 거를 이제 사무엘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기에 세 가지 우리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가요. 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물질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 근데 그거를 기도의 눈물로 바꿔야 돼요. 기도에. 정말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응답이 되면 응답 가지고 이제는 헌신의 눈물로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통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 다음에 응답이 있을 것인데 응답 다음에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의 눈물은 최종적으로 기도의 눈물을 통과해서 헌신의 눈물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눈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을 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를 내가
배출을 해야 되는 누구느냐?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딱 보고 나서 한 여자를 택하는데 한나입니다. 왜 택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돌파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태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 기도할 때까지 딱 하나님 기다렸다가 서원 기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태의 문을 열어주고 딱 임신시키고 그리고 아들 태어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장차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내 길이 막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도저히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깨닫고 간다면 종국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을 통과하고 헌신의 눈물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정말 한나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태어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는 탄식, 기도, 헌신까지 갈 수 있는 그 귀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 때 탄식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사실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럴 법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로 또 기도로 또 기도로 기도의 눈물로 통과하여 그리고 헌신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